부처님의 품처럼 한없이 넉넉한 남도의 산세는 그 유려함으로 수천 년의 역사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다. 봉우리마다 중생의 고뇌가 서린 듯 골과 골이 이어져 강물처럼 굽이치고 있다. 그러나 어디 고뇌뿐이랴. 8만 4천의 고뇌를 녹여내는 불국토 또한 그 산 그 골짜기에 있다. 한반도의 허리를 바치고 있는 소백산맥에서 흘러나온 속리산. 그 속리산에서 흘러내린 노령산맥의 한 줄기인 종남산 자락 끝에 완주 송광사가 자리 잡고 있다. 선종의 가풍이 서려 있는 종남산 기슭 드넓은 터에 넉넉한 품을 열고 중생을 맞이하는 송광사. 평지에 위치해 중생과 가장 가까이서 그들의 의지처가 되어온 완주 송광사는 오랜 역사와 함께 성쇠를 거듭하며 호국도량으로 불조의 희명을 이어가고 있다. 송광사는 신라 경문왕 때인 867년에 창건된 고절로 신라 구산선문의 제1문인 가지산파의 제3조 보조 채징선사에 의해 창건되었다. 보조 채징선사는 가지산파의 초조인 도의선사의 법손으로 장흥보림사의 가지산문을 개창해 선풍을 일으킨 대선사이다. 그러나 송광사는 초창 이후 오랜 동안 폐사가 됐다가 고려시대에 이르러 보조 진울국사에 의해 발견돼 중창의 인연을 맺게 된다. 성지를 찾아다니던 보조국사는 주춤한 남은 송광사에서 영천이란 샘을 발견하게 되는데 물맛이 너무 특이해 이 물로 인해 앞으로 큰 절을 이루게 될 것임을 예견했다. 보조국사는 절터의 표시로 샘의 네 귀퉁이를 돌로 쌓아둔 뒤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절을 복원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수백 년이 흐른 뒤 1622년 조선 광해군 때에 이르렀어야 보조국사의 제자인 덕림 스님을 비롯한 응호, 승명, 운정 스님 등이 나서서 송광사를 복원 중창하게 됐다. 송광사의 창건과 중창에 얽힌 이와 같은 내용은 경내 동북쪽으로 펼쳐진 밭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송광사 개창비에 새겨져 있다. 개창비는 천흥 스님의 부탁으로 인조대왕의 고모부인 신익성이 글을 짓고 역시 인조의 숙부인 이광이 글씨를 썼다. 인조의 종친으로 당대 유명한 학자와 명필가였던 이들의 참여는 송광사 불사가
조정의 지원하에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송광사 개창비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돼 있다. 송광사는 원래 백년사였다고 전한다. 조선시대에 복원 중창을 하면서 현재 사명인 송광사로 절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나라에서 복원불사 회양 후 선종대가람 종남산 송광사란 사호를 내리면서부터다. 한때는 800동의 당우와 600여 명의 대중스님들이 살고 있었으며 16방주라 해서 16명의 주지가 있을 정도로 대가람이었다. 보조국사의 제자들에 의해 복원이 시작된 송광사는 무려 14년 동안의 불사 끝에 1636년에 마무리된다. 그 당시 송광사 복원 중창불사의 대공덕 화주는 당대 고승이었던 벼감각성대사였는데 벼감대사는 남한 산성을 축성한 승군 지휘자로 팔도 도총섭을 지내고 있었다. 벼감대사는 송광사 불사의 승려 150명을 파견해서 대대적인 불사를 지원했다. 과거에 하루 한 생도 아니고 수억 컵을 복을 닦으신 이 어른이 어느 날인가 이 뜰을 거니시는데 어느 방문이 열린 것을 보니까 안하율존자라고 해서 얼마 이 낙성식을 마친 후 벼감대사는 50일간에 걸쳐 화엄보표를 열었다. 송광사 화엄보표에는 완주 지역은 물론 원근 각지에서 수천 명의 불자가 동참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잦은 외침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던 당시의 민중들에게 새로 지은 송광사는 더 없는 의지처였을 것이다. 송광사 개창주로 벼감대사를 모신 것으로 보아 송광사는 이 즈음 호국도량으로 면모를 일신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 당시 벼감선사는 송광사 인근 무조적상산에 있는 안국사 주지였는데 안국사는 사고를 지키는 승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절이었다. 송광사 복원불사가 마무리되던 그해 12월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벼감대사는 전주 사고를 지키기 위해 송광사에도 700명의 승군을 배치했다. 이때부터 송광사는 호국도량으로 거듭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조대왕은 송광사를 병자호란으로 청나라 심양의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등 두 아들의 무사 환국을 발언하는 원찰로 삼았다. 송광사는 선종대가람으로 복원됐으나 병자호란을 계기로 전주 사고를 지키며 청나라로 잡혀간 두 왕자의 귀환을 염원하는 호국도량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수백 년의 흐름 속에 800당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불과 몇 동의 전각과 당우가 넓은 절터를 차지하고 있는 송광사. 전라북도 유형문 화재 제4호로 지정된 송광사 일조문. 다폭의 맛배 지붕으로 조선 중기의 건축 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일조문을 지나 이려 평등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바로 금강문이 서 있다. 벼감대사 중창시 복원한 금강문 안에는 파사 현정을 상징하는 금강역사 두 분이 좌우로 서 계신다. 세 번째 관문인 천왕문. 일조문에서 천왕문까지 한 줄로 늘어서 있어 이 문을 지나면 대웅전에 계신 부처님께 곧바로 나아갈 수 있다. 천왕문 안에는 불법을 수호하는 네 분의 사천왕상이 모셔져 있다. 송광사 사천왕상은 균형미와 조각 형태에 있어 사천왕상의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부분의 사천왕상은 가람을 수호하는 장엄용으로 모시게 되는데 송광사 사천왕은 경우가 다르다. 송광사에서는 신앙의 대상으로 봉안하고 불공까지 드리고 있다. 예전에는 매년 갑자일이면 동네에서 공양미를 모아 3일간 정초 불공을 드렸다고 전해진다. 쌀이 귀했던 시절에 집집마다 한 줌씩 쌀을 내어 천왕님께 불공을 드렸다고 하니 천왕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 매월 음력 초하루에 천왕 불공을 드리고 있다. 천왕님께 불공을 드릴 때는 이웃 어른에게 자잘한 걱정거리를 털어놓듯 더없이 편안한 마음이 된다. 오래도록 서서 내 마음속의 근심을 다 보여주고 그 번뇌에서 해방되고 싶은 것이다. 송광사는 전형적인 선가람의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일조문과 금강문, 천왕문 등 3문이 나란히 늘어서서 선가람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산문을 지나면 바로 정면에 대웅전이 바라다 보인다.
송광사 중창을 시작한 이듬해인 1623년에 제일 먼저 완성한 대웅전은 보물제 1243호로 지정돼 있다. 대웅전은 원래 총 35칸의 2층 법당이었는데 철종 때인 1857년에 재봉 화상이 2층을 헐고 사면 5칸씩 헐어내어 15칸으로 중수했다. 조선 말기에 전형적인 양식을 지녔으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지방색이 배어있는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송광사 곳곳에서 인조대왕의 흔적을 느낄 수가 있는데 대웅전 편행 역시 인조대왕의 숙부인 의장군 이광의 글씨다. 철종 때 이란 스님이 채색한 단청은 조선 후기 미술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꼽힌다. 대웅전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웅장한 삼존 열애불. 거대한 삼존불의 전각으로 협소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2층이었던 법당을 단층으로 줄여 중수한 까닭이다. 조선시대 후기 불상 중에서는 드물게 볼 수 있는 대형 목불이다. 법당 안에 모신 좌불로는 국내 최대로 알려진 송광사 삼존열애부는 그 높이가 5.5m에 달하며 무릎폭은 4.2m에 이른다. 중앙에 석가열의 부처님이 계시며 좌우로 약사불과 아미타불이 보처하고 있다. 임진왜란 후에 조성된 삼존불은 대부분 송광사 대웅전의 삼존불처럼 석가열의 좌우로 약사열애와 아미타불이 보처하는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아마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 거칠어진 심성을 위무하고 흩어진 민심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폐해진 민중의 마음을 헤아린 대중불교의 진면목이 느껴진다. 병자호란이란 전쟁의 참화 속에 조성된 삼존불은 기하게도 나라에 위난이 있을 때마다 땀을 흘리는 이적을 보여주곤 한다. 사중에서는 이와 같은 이적이 삼존불을 조성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년 전 개금불사를 하다 발견된 복장 유물의 하나인 불상 조성 연기문이다. 연기문에는 불상의 조성 연대와 그 경위가 상세히 밝혀져 있다. 연기문에 따르면 불상이 완성된 것은 1641년이며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의 본국 귀환을 발언하며 조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회향문에는 명나라의 연호인 숭정과 청나라의 연호인 숭덕을 병기하고 있어 당시 조선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가 있다. 대웅전 천장에 그려진 벽화는 민화의 양식을 띠고 있다. 민중예술이 불교와 만나 새로운 양식으로 발전된 민화풍의 한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요사로 쓰고 있는 관음전. 이 관음전은 최초의 승려 족보인 서역중화 해동불조 원류를 판각하고 발간한 곳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 이 책이 송광사 관음전에서 발간된 것은 영조 때인 1764년이다. 서역중화 해동불조 원류를 이곳에서 편찬한 사엄 최영 스님은 무학대사가 만든 족자 형태의 간략한 불조 원류를 보완해 편했던 월저도안 스님의 5세 법선으로 승려들의 족보에 관심이 많았던 스님으로 보인다. 수많은 사찰 중 유독 이곳 송광사에서 불조 원류를 판각하고 발간을 하게 된 정확한 사연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사암 스님이 3년간 자료를 수집해서 편찬하고 많은 인력이 동원돼 판각한 불조 원류의 판목은 불태워지고 말았다. 화마를 면한 석장의 목판만이 당시의 사연을 전해줄 따름이다. 송광사 500나한전은 팔짝지붕의 주포심 양식으로 1656년에 중건돼 1934년 혜광 스님의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석가열의 부처님을 비롯해 제화갈라와 미륵보살이 모셔져 있다. 조형성이 뛰어나다는 16나하님과 500성중이 봉안돼 있다.
사방으로 각단을 설치해 봉안한 성중들은 각기 다른 형상으로 생동감 있게 조성돼 눈길을 끈다. 마시따 사바시따 유에 세바라야 사바 이라간타야 사바 마라 무카싱아 무카야 사바 바나마타야. 일신의 해탈이나 성불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 송광사 스님들. 민중과 함께 고통을 나누느라 땀을 흘리는 부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웃과 나라를 잇고 사는 사람들에게 송광사는 하화중생의 진정한 의미를 던져준다. 벼감대사가 1640년에 건립한 명부전. 이 편액은 전주 출신의 명필인 이삼만이 썼다. 조선 중기의 대표적 불상의 하나로 후덕한 느낌을 주는 지장보살상 좌우로는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보처하고 있다. 대웅전 부처님처럼 지장보살님도 국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땀을 흘린다고 한다. 수년 전 지장보살 복장에서 발견된 살이 황색과 녹색, 흑백, 백색의 영롱한 살이 6과가 나왔는데 시황상이 인조 때인 1630년에 조성됐다는 기록문도 함께 발견됐다. 명부전 동남쪽 방향으로 주초가 다져진 이곳에는 지장 삼천불전이 들어서게 된다. 현재 명부전을 이축한 후 원래 전각보다는 크게 지을 예정이다. 십자각 혹은 아자각으로 불리는 범종각은 보물제 1244호로 지정돼 있다. 날개를 활짝 편 학이 연꽃 위에 사뿐히 내려앉은 것 같은 이 범종각은 다른 곳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으로 지어졌다.
평면을 A자 형태로 처리한 다음 12개의 기둥을 사용해 타포 계열의 중층 누각으로 지어 올린 것이다. 두 개의 발작 지붕을 열십자로 교차시켜 얹은 모양은 당장이라도 날아갈 듯한 형상이다. 세조 때인 1466년에 건립됐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857년에 재봉 스님이 대웅전 중건 때 함께 세웠다. 원래 있었던 동종은 관음전 마루로 옮기고 새로 조성한 범종과 법고 등 사물을 봉안하고 있다. 전라북도 유형문 화재 제138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동종은 건용 24년인 1716년 광주 무등산 증심사에서 주조한 것이다. 전체 높이 107cm에 지름은 73cm로 크지 않은 이 종은 흔치 않은 조선시대 동종 중의 하나이다. 송광사 부도림은 개창비 바로 위에 돌담을 두른 곳에 있다. 모두 16기의 부도가 모셔져 있는데 주지였던 태밀 스님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부도들을 옮겨 이곳에 안치했다. 이곳 송광사 부도림에는 주계유문과 무경자수, 허곡성심 등 3대가 나란히 모셔져 있어 이체를 띈다. 벼감대사와 진목대사 등 수많은 고승대덕들의 숨결이 그대로 느껴진다. 병자호란 이후 송광사가 선찰에서 호국도량으로 변모해갈 즈음 북쪽으로 1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위봉사도 위봉산성 축성과 함께 산성을 수호하는 호국사찰로 자리를 잡아갔다. 지금은 비구니 스님들의 선수행 도량으로 이름이 높지만 조선 중기 이후에는 송광사와 함께 수백 명의 승군이 주둔하는 호국 도량이었다. 위봉사는 백제무왕 때인 604년에 서암대사가 창건했다고 한다. 와편의 문양으로 보아 인도절이란 제기도 있지만
정확한 사료가 없어 확인은 어려운 실정이다. 위봉사가 명찰로 알려진 것은 나홍화상이 이곳에 주석하면서부터다. 나홍화상은 전주 8경의 하나로 꼽히는 위봉폭포의 절경에 취해 위봉사에 주석하며 전각 28간을 짓고 10여 군데의 산내 암자를 세웠다. (1868년) 무렵 위봉사는 60여 간에 달하는 전각을 중수했으며 1912년에는 30본산의 하나로 전라북도 일원의 52사원을 관할하기도 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본전은 물론 나한전과 명부전, 시왕전, 진영각, 정혜원 등의 전각과 당후가 즐비했으나 6.25를 겪으면서 급속하게 쇠락해 10여 년 전만 해도 거의 폐사가 되다시피 했다. (1980년대) 말부터 비구니 스님들이 도량을 일구기 시작해 지금은 50여 대중 스님들의 수행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다. 도량 정면에 우뚝 선 보광명전은 1977년에 보물 제608호로 지정된 주전이다. 나홍선사께서 지은 건물을 중수해서 지금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 보광명전에는 본존불인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보처하고 있다. 좌우 협시불은 모두 입상이다. 불단 뒤 주악 비천상은 화엄사 원통 보존에 있는 비천상과 비슷해 눈길을 끈다. 불단 바로 뒷벽에는 한없이 자비로운 웃음을 머금고 있는 높이 3m 크기의 백이 관음도가 모셔져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 붓을 들어 한 번에 그렸다고 한다. 나홍선사께서 신통력으로 그렸다고도 전해지는 이 벽화는 바깥쪽 외벽에 그린 것을 안으로 모신 것으로 보인다. 보광명전을 바라보며 왼쪽에 있는 이 관음전은 공자형의 독특한 형식으로 건축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돼 있다. 지금은 인법당과 요사로 쓰이는데 예전에는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관음전이었다. 최근년에 지은 이 선원은 비구니 스님들이 원력을 내어 돌탑을 쌓는 정성으로 일군 선방이다. 위봉선원은 사계절 내내 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동안고와 하안고 외에 봄, 가을로는 한 달 반씩
산철 결제를 하고 있다. (50여) 대중이 초발심의 푸르름으로 열심히 정진하고 있다. 참선으로 차오른 성불의 염원도 욕심이기는 매 한 가지다. 방선되면 포행을 하며 욕심 같지 않은 욕심을 비워낸다. 걸음마다 한 움큼씩 욕심을 덜어내며 투명한 무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든든한 산성이 돼 외침을 막아냈던 스님들. 흩어진 민심을 모으고 바람을 수호하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세웠다. 그들의 대원력은 부처님의 땀으로 선정에 담긴 맑은 모습으로 수백 년을 이어오고 있다. 일신의 해탈보다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깨달았던 스님들의 자취가 서려 있는 호국도량 송광사. 그들의 자비로운 삶, 향기가 돼 어두운 사바 세계를 밝힌다.